오늘은 불평하며 성질 내야라는 제목으로 십자수 성경 가족의 회복을 전하다라는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살아서 한 번도 화낼 것 없이 생긴 제가 살아서 한 번도 불평도 안 할 것 같이 생긴 제가 불평하며 성질 내야를 맡게 돼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복, 그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11시 18분에 이 질문이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식사는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밥은 먹었어요? 상대방의 식사를 챙기는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물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떤 텐션으로 대해야 할지, 이 부탁을 해도 될지, 이 요구를 해도 될지를 살펴보아서 내 처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매주 주일 중등부 예배실 뒤편에 차려지는 스낵존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살펴보면 간식을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나씩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스낵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예배 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뭐라도 입에 들어가야, 당이 좀 들어가야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이렇게 써놔야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예쁜 전도사라도 먹고 봐야 예쁘다라는 생각으로 주일 이른 아침에 사실 밥도 안 먹고 눈곱도 안 떼고 나오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배고픔이 조금은 해결돼야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사들이 준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그마한 대화에서도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배고픈 여자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을 저는 이 시간 만성 허기짐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배고픈 여인이 아닌 만성 허기짐을 호소하는 한 여인, 만성 허기짐으로 불평하고 성질내는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합니다. 십자수 가이드북을 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단테의 레아와 라헬 환상입니다. 이 그림은 다 들어본 적은 있어도 다 읽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저도 읽다가 완결까지 읽는 걸 포기하게 된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 환상 이야기를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쓴 작가와 그린 화가는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화가가 이 그림으로 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두 여인 중 레아는 누구일까요? 라헬은 누구일까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단테의 신곡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묻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신곡 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레아라고 합니다. 꽃 목걸이를 만들려고 이 가냘픈 손으로 꽃을 따며 헤매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 좀 즐길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 몸을 꾸밉니다만 내 동생 라헬은 온종일 거울 앞에 앉아 거기서 떠나려 하지 않는답니다. 동생은 자기의 아름다운 눈에 황홀해 있지만 나는 오로지 이 손으로 몸을 단장하려 합니다. 라는 이 책의 구절을 화가인 단테가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꽃으로 꽃 목걸이를 하고자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그림을 봐보니 그림 속의 왼쪽 여인의 눈에서만 눈동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인의 눈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물을 보니 물속에 비쳐있는 라헬의 얼굴, 자신의 얼굴에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라헬, 그리고 반면에 레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일부러 외면하는 듯 꾹
다문 입으로 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었던 게 있는데 레아, 그 외모에 열등감이 있었던 레아는 머리에 이미 화려한 꽃을 하나 꽂아 두었습니다. 신곡의 이 구절과 이 그림은 라헬과 레아의 관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어느 날 라헬과 레아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집에 찾아온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청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레아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물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외삼촌 라반의 소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알죠. 라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우물로 자기 양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삼촌 딸을 반갑게 만나겠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집을 나서기 전에 야곱에게 라반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라헬과의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닌 결혼할 여자 후보가 이곳으로 온다는 설렘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 만난 그 여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이, 저 빼고 모든 분들이 결혼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종소리가 울리고 그 여인의 깜빡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흔들리는 머리칼 속에서 향기가 전해져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야곱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그녀의 집에서 7년 동안 일꾼으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 풍습 중 하나는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부 가족에게 결혼 선물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혼 지참금 같은 건 말이죠.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가족도 없고 결혼 선물로 준비한 귀중한 물건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야곱은 자신의 노동의 날수를 계산하여 라헬과 결혼할 비용을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포인트는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사이에 오늘의 레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레아가 등장하는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레아는 여자로서 남자의 마음을 끌 수 없었다. 매력이 없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곱다는 표현은 몸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하고 또 아리따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얼굴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끝내줬다. 이야기 속에서 레아는 라헬과 비교되는 존재로,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레아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분명 각각의 나름의 장점과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게 묘사된 게 아니라 비교로 우위가 매겨졌습니다. 라헬은 끝내줬지만 레아는 못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껏 레아를 허기지게 만들었던 원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비교와 소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와 있으면 내 키가 굉장히, 영어 예배부 애기들과 있으면 저는 제 키가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만나면 제 키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모는 타고난 것이기에 어려서부터 외모의 차이는 그 두 자매 간의 차별을 야기했을 것이고 레아는 라헬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비교로 인한 소외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늘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만 칭찬받는데 내 동생은 눈짓 하나에 웃음짓 하나에 주목받고 칭찬받는다. 그 비교와 소외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야곱이 등장한 이후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비교가 드러나 있고 그 비교에서 레아는 소외와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딜 가든 주목받던 동생,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는 피부치와의 비교. 그 비교 속에서 늘 소외되었던 레아는 야곱의 등장 이후 더 큰 비교 속에 더 큰 소외와 더 비참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이 두 자매들 중에 야곱의 결혼 대상으로 지목된 여자는 이변의 여지도 없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느끼기에도 아버지 라반이 느끼기에도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하는 종들이 보기에도 심지어 레아 자신이 느끼기에도 당연히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결혼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대상으로 지목되는 과정에서도 이 비교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굳이 레아와의 비교가 언급된다는 것은 라헬이 선택할 당시, 동생이 선택될 당시에 이 언니의 마음, 레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스럽고 유단스러운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하는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단순히 야곱만 혼자 은밀하게 알고 있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채기와 사랑. 복사기만 빼고 사내 연애하는 거 다 안다. 사랑은 본인이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애정은 라반의 집에 있는 마당 빗자루 빼고 다 아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라반도 라헬도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도 그리고 레아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야곱에게는 7일처럼 느껴지는 달콤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달콤한 사랑을 받는 라헬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그 7년은 더없이 조급하고 더없이 초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라반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이 마을의 풍습은 사실 오늘날도 조금 이런 풍습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는 게 그 마을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에 7년이 지나기 전에 나도 빨리 내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내 동생 결혼하기 전에 라는 조급함에 속이 타들어갔을 레아입니다. 또는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 야곱이 들어와 혹시나 야곱의 마음이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에게 돌아서지는 않을까라는 가능성 없는 기대감에 말라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동생 라헬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청혼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데도 사랑을 얻었고, 숨만 쉬는데도 남편도 결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레아를 만성 허기짐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손에 쥐고 싶지만 쥐어지지 않는 것을 향한 열망, 이것이 레아를 답없는 갈증을 호소하게 했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자신의 딸의 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꾸며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아내를 얻는 날, 감격과 기쁨이 넘친 야곱의 혼인잔치, 그 마지막 날 밤에 캄캄한 방 안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레아는 동생의 남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동생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야곱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빗자루 빼고 다 아는, 이 집의 몸종들까지 다 아는 그 유별난 사랑꾼의 방으로 동생이 아닌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레아 앞에서 그 소리를 질렀는지는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만 분명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 자기의 얼굴을 보고서 차갑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나가버리는 야곱. 라반에게 항의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알잖아요. 분노에 차면은 내가 목소리가 데시벨이 조절되지 않는 그 분노에 차서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해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야곱의 항의를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레아가 엿들었을지도 또는 몸종들에게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말을 듣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아의 인생에서, 한 여인의 인생에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아침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게 이 마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7일 동안은 온전히 레아와 신혼생활을 좀 하고 그 7일이 지났을 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을 더 라헬을 위하여 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야곱은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에 그냥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라헬을 향한 목마른 사랑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7일 동안 레아만에게 주어져 있었던, 레아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7일간의 부부생활 이후에도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일 이후의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서 지금 말씀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의 표현, 30절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 7일 이후에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레아는 굉장히 초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7일간의 결혼 생활 이후에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는 이제 남편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혼인은 했지만 결혼 생활의 기쁨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불행 속에 레아는 만성 허기짐에 불평하고 성질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처럼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 속에도 여전히 결핍이 느껴집니다. 이슬만 먹고도 살 것 같이 생긴 여자들이 있잖아요. 날씬하고 마른 사람들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픔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다 허기진 인생입니다. 비교와 소외,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열망, 그리고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허기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다 알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허기짐을 느낍니다. 레아를 허기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허기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를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삶도 비교받고 소외받는 삶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갖고 싶은 열망 속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샀지만 장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으로 고통받던,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허기진 삶이 야곱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언니를 시기하게 됩니다. 3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전 말씀인데요. 우리 전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도 끝까지 허기짐을 호소합니다.
이 허기짐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시기를 하고 시기를 받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임을 창세기 29장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성 허기짐에 호소하고 고통하는 레아. 그런데 점차 그 레아가 허기짐으로부터 자유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허기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이 문구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9장의 주어는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주어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들, 그 주체들로 인해 야곱으로 인해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 더없이 불행해져 간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그 이야기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진짜 주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않던 여인, 언제나 비교 속에 소외받던 여인 레아, 언제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고 갈망하던 불행한 여인 레아, 남편을 갖고도 남편의 눈길 한번, 사랑 한번 받지 못하던 레아, 아버지의 선택으로 더 비참해진 레아. 하나님은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귀를 보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했다는 증거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울부짖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에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색깔 표시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멘.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경청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눈물과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씨앗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언제 열매를 맺게 되나요? 우리 시편 120편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문방구에 가면 그 문방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칠보 문구였어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 같은데 칠보 문구에 가면 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이씨와 상추씨를 이렇게 팩에 담아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게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옥상에 키워서 먹어야지. 사 먹지 말고 내가 키워야지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덤벙인데 그때는 더 덤벙이었거든요. 사놓고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가방 밑에 책 및 교과서 밑에 찌그러져 있는 걸 보고 이미 키워야겠다는 흥미를 잃은 이후기에 저로 인해 그 씨앗은 흙맛 한 번 못 보고 그냥 생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주머니에 그냥 담고 있으면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씨앗을 아무 길거리에 뿌린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언제 열매 맺습니까?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 씨앗에 맞는 올바른 땅에 뿌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20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슬픔의 씨앗은 주머니에 담아 꽁꽁 숨겨놓고 감추어 둘 것이 아니다.
슬픔의 씨앗은 그냥 아무 길에 뿌려놓듯 아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프면서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면서 겪는 아픔이나 상처가 그 사람을 성장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제가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어떤 이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에서 20년이 지나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10살짜리 그 아이의 마음의 크기, 그 마음의 깊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종종, 아니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가 받은 상처가 그를 얽매는 가시로 변해져 있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픈 데에서 끝이 나선 안 되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경험이 한 사람을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방법들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내 안에 숨겨두고 덮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그에게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기도의 책이자 찬양의 책인 시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대상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뿌렸다라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픔의 씨앗을 들고 와 자신 앞에 겸손히 내어둔 자녀들의 손에 기쁨의 열매를 쥐어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탄식시입니다. 그 탄식시 안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원수들에게 들은 상처되는 말을 마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처럼, 정말 시편을 보면 원수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르는 것처럼 하는 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슬픔을 쏟아내는 기도들이 탄식시입니다. 시편 중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 내 마음의 상처의 고백, 원수에 대한 저주, 슬픔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탄식시를 읽으면서 좀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왜 담겨 있지? 어떻게 그 탄식시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탄식은 원수와의 갈등의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은 내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임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회복이 나 스스로 또는 내 주변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 상처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기에 기도가 됩니다. 아니 그냥 기도가 아닌 시편에 담길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허기짐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서 해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러움을 말했습니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운 레아, 그녀는 이후에 아들의 이름 중 하나에 이런 의미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후한 선물.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하면 레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허기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이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레아의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우리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서 레아의 소망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녀의 소망은 내 남편의 사랑, 내 남편의 관심, 내 남편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나 은혜가 여전히 그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즉 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 마음 좀 얻게 해주세요. 남편이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려서 원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그것 이루어 달라. 그러나 세상의 것은 손 안에 들어와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얻었지만 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레아처럼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것은 가져도 더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미 가진 건 앞으로 잃을까 두렵습니다. 라헬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지면 가져서 잃을까 불안하고, 없으면 갖고 싶어서 안 달라고. 라헬 입장에서는 레아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했었던 야곱의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만족스러운 삶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지지 못한 것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죽을 거예요. 나도 언니처럼 아들 낳게 해줘요. 야곱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여셔서 그가 간절히 원하던 동생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30장 24절 말씀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게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라는 소망을 담아 요셉의 이름을 짓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것 가지면 저것 없는 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레아가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레아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레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던 레아의 인생은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이 전환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유명한 책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 소망으로 붙든 것이 악한 것이어야 우상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을 때 우상이 된다. 이거 없으면 내 삶은 가치 없는 삶이에요. 이거 없으면 내 삶을 행복할 수 없어요 라고 내 행복의 주도권을 손에 그것에 넘겨주었을 때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레아는 이제는 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해 내가 만든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눈빛을, 야곱의 애정을 얻어야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내 만족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유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울 때 우리는 이제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열매, 기쁨으로 거두게 될 단일지 모릅니다. 담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조금 더로 구걸하며 애걸복걸하는 명예나 부나 권력과 안정,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명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전과 안정이 되는 순간,
레아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는 순간이 온전한 자유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레아가 그녀의 허기짐을 해결하게 된 놀라운 비밀, 마지막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인들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심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치 않던 열매를 거두다. 죽을 거예요. 아들 안 낳으면 죽을 거예요. 라고 하던 동생 라헬에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하던 그 라헬의 기도도 들으셨고 하나 더 주셨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한나에게도 그랬습니다. 분인 나는 자식을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을지라도 자녀가 없어서는 되겠냐라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이 이야기 끝에는 야곱에게 사랑받았다라는 어떠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야기 속의 레아는 야곱의 마음속에 두 번째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이렇게 행렬의 순서를 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면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행렬의 순서를 정하는데 그 행렬의 순서를 정할 때도 라헬을 더 보호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관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의 자녀들 요셉을 더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끝날 때까지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묘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라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들 레위와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레아의 아들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랑받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즉 기도와 찬양을 주관하고 이끄는 제사장들이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레아의 자녀였었던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사랑받는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목받지 않던 레아의 삶에 하나님은 그 어떤 열매보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하나뿐인 남편에게 한 번의 시선도 얻지 못한 레아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레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대치 않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아니 꿈도 꾸지 못했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신자로 살며 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그들이 조금 더 믿음으로, 그들이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정 예배도, 그래야 신앙적인 나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변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아가 말하는 가정의 회복은 나의 변화였습니다. 남편 야곱의 변화도 동생 라헬의 변화도 아닌 레아 자신의 변화. 야곱은 야곱대로,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듯 나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치유받을 때 서로를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족이 아닌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레아가 말하는 가정의 회복은 내 소망의 변화였습니다. 항상 못마땅한 내 자식도 늘 더했으면 좋겠는 내 배우자, 자식의 잘남이 내 왕관이 되고 배우자의 명예와 권력이 내 액세서리가 되길 기대했었던 소망. 어쩌면 남편과 자식들이 배우자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까지도 내 만족이나 내 인정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 자녀가 이룬 것이 어떠할지라도, 내 배우자의 소유가 어느 정도일지라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족될 때 내 가정의 진정한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가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아가 말하는 가정의 회복,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열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치 않던 방법으로, 꿈꾸지 않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